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됩니다. 영광의 책은 예수의 표적을 통한 계시를 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책의 주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이것은 표적들의 책의 주제가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오심이었던 것과 반대로 그가 세상을 떠나심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에는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단어가 40회 이상 나옵니다. 세상 선교는 곧 예수님이 보여주실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서 때는 호라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2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붙은 가룟은 지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가 속한 자객단의 이름이라고도 봅니다. 그는 시카리라고 불리는 비밀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유대민족을 학대하는 로마인들이나 그들에게 빌붙어 동족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처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무력으로 로마를 팔레스틴 땅에서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를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꿈꾸는 왕국이 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화약고였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심지에 불만 붙이면 삽시간에 혁명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해방의 열기가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보냈던 환호성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는 동안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실망과 그를 따른 3년 반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예수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는 것을 마귀가 보았기 때문에 틈을 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서 마귀를 거론한 것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며 세족식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족식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 즉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그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권세도 포함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권세도 포함됩니다. 주님이 세족식을 베푸신 이유는 끝까지 맡은 생명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벗다 하는 단어는 10장에서 예수께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행동이 나중에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버리시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해 취하는 자세입니다. 5절.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긴 고별사를 하기 전에 하나의 표적적 행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예수께서 지닌 자기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종조차 상전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발을 씻어줌에는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예수의 섬김을 나타내되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 섬김, 즉 죽음을 통한 섬김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대하는 그 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을 씻는 큰 대하가 아니라 식사를 위한 일반적인 그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대하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 쓰는 그릇에 물을 떠서 발에 부어 씻어주신 것입니다. 즉 이미 식사 전에 발을 씻은 제자들의 발을 헹구는 의식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행하신 행동입니다.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이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극으로 나타냅니다. 그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제사라는 명백한 뜻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8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는 단어는 유업, 몫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개선 행렬을 하는 군인처럼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끝까지라는 단어 텔로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